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신비하고 또 미스테리한 사건이며, 이 부활절 덕분에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거, 이것과 가장 상관된 게 뭐냐면 죽음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한 번씩 죽고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런 죽음과 끝, 이런 공식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넣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게 함으로써 부활의 신비를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절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이 마지막인데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이제 부활절이 지났어요. 주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내 보이셨고, 또 무덤에서 주께서 부활하셨다고 그 증거하는 천사들을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죽고 모든 게 끝인데 다시 부활했느니,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니, 또 천사가 주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했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제자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얘기였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적은 두뇌가 결단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데 한 25리 정도 떨어졌대요. 이 로마 사람들이 다닌 25리는 우리 이제 1리가 400m잖아요. 한 11km쯤 된대요. 여하튼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이 엠마오로 가느냐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고향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중단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평범한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이 사투리 방언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일제 검거령, 단속령이 내려졌어요. 예수의 그 남은 무리들을 나사렛 땅이라고 했는데, 나사렛이 이제 갈릴리에 있으니까 북부 사투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들어보고 나사렛 땅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고 채찍질하고 하는 이런 굉장한 어떤 이 검거 선풍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제자들인 이 두 제자는 역시나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지금 도주 중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기약하고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완벽하게 예수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나사렛 땅에서 탈퇴한 거나 마찬가지로 영원히 세상 속으로 숨어들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만을 보면은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뭐 죽었다가 뭐 하여튼 이런 과정을 얘기한 것 같은데, 원문이 가리키는 바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모든 일, 이게 바로 이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아주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면서 또 초기 제자들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뭐 사도까지는 아닌데 아주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 중에 한 명은 뭐 글로버라고 하죠. 글로버. 18절에 글로버라. 이는 요 사람 이름만 나온 것은 두 제자 중에 한 명 이름 나온 것은 이제 나머지 한 명이 이 글로버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경에서는 여자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여자들은 아마 마리아니 마르다니 기록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생략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6월절 날 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게 가족 단위로 순례객들이 올라가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지금 고향으로 피신 중이라고 하는 사실, 도망가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요, 예루살렘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만일에 어떤 이 나사렛 땅을 갖다가 전부 다 척결하려고 명령을 내리면 잡혀갈 수 있는 아주 좀 가까운 거리인데, 그래도 여기 가는 이유는 여기가 자기들의 원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야드니까 가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도망을 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주님이 언제 사막에서 상을 베풀어 가지고 떡을 떼어 가지고 우리도 먹고 참 그때 맛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면 맛은 없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 이런 얘기. 또 눈이 어두운 자를 낫게 하는 거, 귀가 어두운 자를 듣게 하는 거, 또 다리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 그 다음에 나 환자를 깨끗하게 한 거,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올라올 때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를 따라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가 결국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일파를 몰아내지도 않고 그냥 성전을 둘러보고는 그 다음날 가서 막 채찍을 휘둘러서 괜히 불쌍한 상인들만 괴롭히고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망을 끊고 이제 체념과 낭망으로 도주 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일어났던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며 문의할 때, 그러니까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 부활에 관한 신비에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이 어느 정도의 길이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빈번하게 붐비는 곳이었는지 아니면 한적한 시골 길이어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3명만 갔다고는 좀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막 서로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그때 어떻게 했지 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했잖아.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가요. 가는데 갑자기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쓱 끼어든 거죠. 바로 그분이 주님이었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을 합니다. 이 동행하시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냥 잠깐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동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그 이야기에 정신이 팔렸는지 아니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어떤 체념과 낭망 때문에 다른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정신없이 그 주님에 대한 추억과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공포,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좌절과 허무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냥 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글쎄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죠. 가령 대도시 같은데 뭐 부산이나 서울 같은 이런 도시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할 때 이렇게 같이 쫙 걸어가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엠마오이 그렇게 큰 뭐 마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뭐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전의 그 육신과 현재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육신 자체가 뭔가 좀 변화하지 않았나. 그래서 옛날에 한 1년 몇 개월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도 그렇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좀 변화하지 않았나.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의 태양빛에 좀 타가지고 거무튀튀한 이 피부가 한 3일 정도 그 지하에 있다가 보니까 뭐 얼굴이 조금 창백했다든지 아니면 뭐 휘어졌다든지 아니면 좀 살이 확 빠졌다든지 그렇지 않았을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요거 이제 16절에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주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셨다. 눈을 가루었다. 가렸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안이 떠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체념하며 또 때로는 이 세상이 주는 무시무시한 그 어떤 위력 앞에서 두려워하며 공포스러워서 또 체념하고 낭망하는. 그래서 어떤 이 주변도 제대로 돌아볼 수 없는 그런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그런 그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자기 원목적지인 엠마오로 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이거든요. 또 우리가 그 정도로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용기와 영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뒤엎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애써서 바라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요. 정신없이. 자, 그런데 너무 이제 이렇게 안 보고 가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계속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가고 옆에 주님이 같이 가고 계신데도 알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물어봐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보면 앞에 이제 두 사람이 가고 뒤에 주님이 따라가고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뒤 따라가면서 그 얘기를 자꾸는 물어보니까 뒤돌아보면서 그 사람이 주님이 가까이 올 때까지 머물러 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기를 좀 더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중간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보세요. 18절에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자, 이 보면 같이 가다가 여기 집중 안 해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낭망하고 실망하고 믿지 않고 회의하면서 간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는 영안이 뜨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성령께서는 영안으로 볼 때만 보여질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안이 떠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해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위에서. 그래요. 나의 옆에서, 나의 등 위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말씀까지 걸어주셨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뭔가 약간 변했다고 해도 물어보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죠.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제 얼굴을 내놓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로브 같은 거, 수도사들이 쓰는 이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긴 무슨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모자 탁 눌러쓰고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목장이었다면 물어봐도 그 음성만으로는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들이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무리 비슷해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질의와 응답을 하면서도 그가 주님이신 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왜 당신 혼자 모르냐? 어차피 예루살렘에 갔다 왔으면서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순례를 하고 오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기들이 6월절 순례객으로 갔다가 내려오니까 주님도 그런 줄 알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고 있지만 얘기를 상대방이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냐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어떤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든. 그는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메시아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늘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라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보내어진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그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끝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는 그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합니다. 원문에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말과 일에 능한 게 아니라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 이 능한 것은 능력이 있는, 능숙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이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뭐냐면 말과 일에 능한다면 말이 앞쪽에 오잖아요. 말부터 앞선다. 말은 막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행동이 전혀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글로바가 주님을 평가하기로는 그는 일과 말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말만 앞세우지만 우리 주 예수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일을 행함에 있어서 능력을 먼저 보여주신 분.
그는 말보다도 실천이 먼저 앞서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좀 안 좋은 얘기이긴 한데 예수쟁이는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 말을 잘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세상이 얘기하는 거니? 실천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좋은 이야기는 엄청나게 혼자 다 해놓고는 그 좋은 이야기에 증명할 방법,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스리슬쩍 빠져나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난해서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는 일과 말에 능력 있는 선지자. 말과 일에 능한 분이 아니에요. 일과 말에 능한. 먼저 말보다도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천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을 섬기심으로 먼저 자기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증거하는. 그래서 여기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판결에 넘겨줄 십자가에 못 박았다. 21절에 보세요. 우리는, 나와 아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는구나.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구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리적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새로 건국하고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 헤롯도 몰아내고 그거야 쉽겠죠. 로마도 뒤집어 엎고 그래서 이 땅에 제2의 다윗 왕국 유대인들의 전성기를 이끄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될 걸로 바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랐노라고 하는 이 바랐다고 하는 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너무너무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랐다. 지금까지도 내가 바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도망하는 중에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을 체념하고 낭망하며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슬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고 그가 만일 우리를 이끌고 왕이 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바라고 지금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불가능한 줄 알지만 바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그 밑에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왜인지 사흘째라고 했냐면 실제로는 그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죽은 걸로 치지 않습니다. 말이 이상한데 이 3일 동안에는 이 사람의 영혼이 이 시체 부근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일이 지나면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려고 하면 3일이 흘러야 돼요. 여기 보니까 사흘째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이제 영혼이 그 육체에 깃들어 있다면 갑자기 탁 일어나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끝났다니. 더 크게 끝났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자기가 본 건 아닌데 주님을 갖다가 그 시체 염하고 이런 거 이제 보러 갔는지 어떻게 갔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천사를 봤는데 이 천사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 근데 왜 지금 절망하고 낭망하며 도망가죠? 자기들 이 머리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바로 이게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기 어려운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도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가능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이들이 믿지 않고 포기하고 절망하며 낭만해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도중이라도 우리는 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 믿음의 원천이며 신비의 중심이며 산 증거입니다. 주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 산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이 사람 다 들었어요. 24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제자들이란 말이죠.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나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맨 마지막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 뭐 시체가 없고 뭐 천사가 없고 어쩌고저쩌고 다 들었지만 보지 못했다. 나는 보지 못했다. 주님의 부활을. 그래서 믿지 않고 지금 도망하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는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도망 중이라.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다고 하는 말이 딱 반대죠. 내가 보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보지 못했다. 오늘 우리도 영원히 떠의지하는 다음에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도망갈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주의 자취를 바라보게 하시며 이 세상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솜씨를 그 증거들을 확신하게 해주소서.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나도 영원히 살게 하시고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난 게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과 함께 영생함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부활절에 부활의 신비는 기도하며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안 믿는다. 더디 믿는다. 안 믿는단 말이에요. 천천히 믿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믿음이 적은 자와 믿음이 없는 것을 동일시하십니다. 더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을 동일시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니?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에 대해서 적용했니?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것을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오지 않고 그냥 막 세상에 편한 일들이 쫙 널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꽃길이 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앞에 꽃길만 놓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혹이라도 진흙탕이나 좋지 못한 길들이 있어도 그 길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가 어려울 때 먹을 거 나눠가지고 그 가시밭길을 자기가 다 걸어가지고 편안한 길에 내려놓으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이 길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성경이죠. 자기가 뭐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그 왜 그게 말이 되는지 막 얘기하니까 좀 웃기죠. 주님을 보면서도 자,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이제
이 엠마오에 다 왔어요. 예수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면 뭐 이 본 도로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자기 집에 좀 가달라고. 그 가서 하던 말 좀 마저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도 좀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깊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창을 여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을 여셨는데 우리 뭐 다른 걸 몰라도 그 창에 열려있는 그 부분까지는 제대로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실은 성경 이런 것도 좀 시큰둥하고 주님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지금 이제 날이 어두웠으니까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는 30절에 보니까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축사하시고. 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려고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우리도 그의 기도대로 같이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떠여져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려고 한다면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약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가 막 억지를 쓴다고 해서 갈 수는 없어요. 막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번개처럼 그들이 그인 줄 알아봤지만 보이지 않아요. 바로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그 이전에 어떤 그 완벽한 육신을 가진 인간과는 조금 다른 몸으로 바뀌었다. 물론 뭐 음식도 드시고 또 만질 수도 있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게 얘기죠. 번개처럼 사라진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육신이 조금씩 변했을까요? 자, 자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준다는 말은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교가 성경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앞에 말씀하시고는 복음서를 풀이하는 거. 성경이란 말은 구약을 풀이하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탁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져요. 이때 그가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니까 눈이 밝아져서 오 주여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부활절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정기가 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신비가 된다면 우리가 그 신비를 믿는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 이 사람들이 이제 한 10km 정도 떨어져 왔는데 고향에 다 왔어요. 근데 다시 너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곧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의 어떤 용기가 용솟음쳐서 겨우겨우 도망을 왔는데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예루살렘은 성이에요. 성곽도시. 뺑돌 성벽이 둘러싸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 안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당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어떤 로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그 추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잡힐 수도 있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내가 가는 어떤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결단코 나에게 불가능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용기와 희망이 생겨가지고 나만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빨리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서 거기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가보니까 이미 그들도 주가 살아나신 것에 대해 알고 있어요. 서로 자기가 경험했던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날 지금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적은 교회의 근덕을 위해서 생깁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전가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을 힘입고 이 세상을 확신하게, 당당하게, 조금도 어렵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 차서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에 차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모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